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자, 찾으실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일까요?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누가? 이스라엘이 온 세계는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 그중에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더불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느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금 십계명 이제 법을 주시기 위하여 그때 3월달에 시내 광야 산 밑에 자정했을 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되게 하시더래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제사장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약속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자마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범죄를 했어? 금송아지. 그 일로 인하여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제 레위 자손으로 여기 안 나오나? 레위 자손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나라의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될 뻔했었던 민족이 하나님이 금방 그들에게 선포해준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때문에 그냥 제사장 나라가 될 뻔했었던 그 민족이 그냥 자기 나라 하나만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머무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법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땅히 하나님 나라 세상 세계 온 족속의 제사장 나라가 될 뻔했었던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자기 민족이 그냥 그 레위 족속이 자기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머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불러낸 목적은 분명히 세상 나라의 모든 세상 나라를 향한 제사장 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불러내신 거야. 세상 나라의 제사장 되라고 불러낸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냈는데 감당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자기 자신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간당간당한 제사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말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데 나도 내가 인정해.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를 간신히 구원해내는 그냥 간신히 제사장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해 그것에 합당한 자가 누구세요?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세상 나라의 제사장 된 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세상 나라의 모든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요 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에 대한 온 지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다 틀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가 누구시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납니까? 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동전하나를 갖고 오라. 거기에 새겨진 화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제 안 입고 온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그 예수가 뭐예요? 안 입고 온 거죠. 왜? 자기들은 뭐에 지금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 속에는 욕심, 돈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이사의 것 그런 거를 물어보는 그들이 그런 거를 물어볼 때에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부자가 많은 것을 낼 때에 저 부자가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구나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그 옆에서 사람들 몰래 자기 행알비에 뭐를 넣고 있는 그 가부는 그 부처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두렙돈 가부는 생활비 전부예요. 두렙돈 가부가 뭐냐면 생활비 전부야. 그럼 이 가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냈으니까 그는 죽고 그를 살리려면 누가 살려야 돼 이제? 그 하나님이 살려. 왜 자기 생활비 전체를 갖다 놓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야. 생명.
부자는 자기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지만 요 과부는 자기의 전체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욕심과 돈을 위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들은 뭐해? 이게 가짜는 거지, 가짜는. 가짜는 속에서 막 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러는데,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성전에서 나갈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든지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성전이,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온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지어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근데 이 성전은 아주 화려하기가 아주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야? 그 부자의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부자의 연보는 뭐예요? 부자는 뭐해? 화려하죠. 화려해. 근데 그 과부는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죠. 이 말씀을 분명히 했단 말이야, 했어. 그런데도 그 성전을 나오자마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돌들러된 성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나이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은, 이 건물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전인데, 이게 겉에까지도 뭘로 쌌다는 거예요? 금으로 싸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당신이 아시나이까?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냐는 어떤 이러한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너희들 그 겉보기에 어떠한 그런 믿음, 너희가 좋다고 바라봤었던 그 부자에 드린 연보나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저 성전, 너희가 형식적이고 너희가 바라보는 그 안에 뭐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은 하나도 없고 오직 형식과 또 뭐야? 어떤 눈요기 하는 어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돌 하나에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성전의 돌이 의미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이 돌들로 지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돌 하나까지도 완전히,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이제 돌로다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이 밑바닥까지 완전히 회파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약 70년대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이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했어.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함락을 하면 수고했잖아요. 전쟁하느냐고. 그래서 그 병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통 한 3일 정도 맘대로 뭐하게 놔둬요? 그냥 약탈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래도 뭐 이겨도 손해고 그러겠지만, 만약에 지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 예루살렘은 그냥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일만 생기면 누구를 찾아? 그런 똑같은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거야. 자기들 어떤 욕심대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살고
전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런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안 찾아. 그러다가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근데 전쟁이 나고 나면 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오늘날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지금 다른 때 같지 않고 반일 감정이 지금,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웃과 잘 저거 해야 되는데 워낙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 그 길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뭐 잘 되겠죠. 잘 되겠는데 이게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침략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노예 이런 걸로 끌려갔어요. 누가 가장 심각하게 손해를 봐요? 연약한 여자들이에요. 연약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진짜 전쟁은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지가랭이를 붙잡고라도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야.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기기는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며칠 안에 그냥 이거는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현대 그 전쟁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경제력. 근데 이국과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잽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3일을 못 버텨요. 3일을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경제력 전쟁이기 때문에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생떼를 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국하고 지금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생떼를 쓰면서 그것 때문에 뭐 오늘도 나왔죠. 쌀도 안 받겠다 막 그러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나쁜 놈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왜 이 훈련하는 거 한미연합훈련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느냐 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지. 이쪽에서 군함 한 척을 띄우면 그거에 버금가는 군함 비행기를 여기서 F-16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후방에서 그거에 저거 하기 위해서 요번에 소련 전투기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16대가 뜬 거 아니에요. 16대가 소련하고 중국 그게 들어왔더니 똑같이 훈련할 때 우리의 어떤 비행장에서 후방 어떤 비행장에서 만약에 뭐 부산에도 군 비행장이 있나? 여기에서 F-16기가 한 대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북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F-16이 떴다는 거를. 그러면 반드시 이북에서도 F-16에 버금가는 비행기가 떠야 돼. 근데 이게 한미연합훈련하면 이게 골치 아픈 게 북한에서는 뜰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북은 지금 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 제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뜨긴 떠줘야 된단 말이야.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뜨긴 떠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팩트집이 아니라 제발 우리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군사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 근데 팩트집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우리 좀 봐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봐달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팩트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막는 게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지혜로운 거야. 어쨌든 일본하고는 이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뭐 일본 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어쨌든 누구야?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함락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뭘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것 로마 정부가 자기들 나라 것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들을까?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찬탈하라고 그럴까? 찬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와서 칠 때 보니까 저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 금으로 이게 도배질을 했네. 도배질을 했어. 금으로 도배질을 한 거예요. 헤롯이 왜 금으로 도배질을? 성경에는 원래 겉에는 금으로 싸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안쪽만 금으로 싸라는 건데 헤롯왕은 겉에까지 다 금으로 싸줬어. 왜 그래? 헤롯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야.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자기 형제 중에서 세우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왕으로 받아들였어. 힘이 없으니까 로마가 세운 헤롯왕을 받아들이지만 왕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잘 보이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줬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 보이려고 겉에까지 금을 칠해놨단 말이야. 금으로. 예, 로마 병정들이 보고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약탈해라 그러니까는 다른 것도 좋지만 얼로 제일 먼저 뛰어갔을까? 성전으로 뛰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돌을 있는 대로 돌 하나하나 그 맨 밑에 것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들의 어떤 이익과 욕심과 어떤 우상과 형식 이런 걸로 난립돼 있었던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는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그 조건이 뭘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조건이 있어. 뭘까? 아까도 나왔었잖아. 출애굽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나 어떤 것들이 성전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셨어. 로마가 맘대로 그것을 그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완전히 부숴갖고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온데간데 없어진. 그럼 그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배울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성전이 그래서 없어졌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다 그래. 근데 오늘날 그 성전은 우리의 성전이 돼야 돼.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전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성전 되었다.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성전이라고. 그럼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근데 말로만 성전인 거야.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진리들 또 사람들의 생각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성전이나 이스라엘이 있었던 내가 지금 나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과 이스라엘의 성전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지어놓은 우리의 성전들을 완전히 부수고 오직 참성전인 누구로 세워야 돼? 예수로만 참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워놓은 거짓된 진리들로 성전이 아니면서도 버젓이 성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부서져야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그냥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있는 이러한 거짓된 성전들 이거는 완전히 부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성전을 짓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성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온다는 거야. 재난이 와. 해가 가려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고 이러한 일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난리 소문이 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생각들,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들, 뭐야? 믿음이 뭐냐는 거지,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속은 부패해 있는데, 겉만 그냥 그럴듯하게
그렇게 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가 없어서, 결론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떤 화려한 모습과 어떤 겉만 번지르게 하는 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겉이 번들어한 분이 전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게 오신 분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움도 없고, 우리 주님이 칭찬한 그 과부가 무슨 화려함이 있어요?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을 걱정해야 되고 연명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전체를 놓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예수가 오신 이유, 예수를 있게 한 그것은, 진정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이미 세워져 있는 예수가 아닌 것들로 세워져 있는 모든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허물어 없애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육신을 죽이신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성전을 부수시는 거야, 부수시는 거.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냥 밀어내놓고 지면은 쉬워요, 쉬워. 짓기도 쉽고 쉬워. 근데 이미 지어져 있는 어떤 것을 부수면서 짓내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반드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성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믿음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다는, 성경에서 돌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에 대한 예표야. 예수에 대한. 돌로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이 부서진다는 것은 잘못된 돌로 세운 거예요. 예수로 세운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돌들로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 성전은 오직 누가 성전이다? 예수의, 성경은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이야, 성전. 구약에 있었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야. 그리고 실제가 나타나면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해요, 안 해요? 실제를 알려주는 교훈의 자료, 교육의 자료로는 필요한 거예요. 자료, 실제를 가르쳐주는 교육의 자료로는 필요하지만 실제가 나타났으면 가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짜는 다. 이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야, 참 성전. 그럼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셔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 삼위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위격을 가지고 일하시는, 위격으로 오시는, 일하시는 방법으로 위격을 가지고 계신 거야.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삼위로. 절대로 세 분 하나님이 되어지면 안 돼요. 삼위의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근데 예수가 성전으로 오셨어. 예수가. 근데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누가 성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밀이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지식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알려고 여기저기로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그분을 알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 지식의 모든 세계가 들어왔고 그 지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께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열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의 세계가 넘쳐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을 따라 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호세아 4장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자들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쇠퇴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일반 죄 지은 사람들도 물론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날마다 뭐 해가야 돼? 더욱더 번성해야 가야 돼. 번성해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번성해 가요? 쇠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엇까지도 쇠잔해 간다는 거야. 쇠잔해가 오늘 말씀에 뭐까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디 내가 신문에서 봤는가? 어디서 본 건데 하루에 바다의 새가 약 5천 마리가 죽는데 바다에. 네? 바다에 있는, 어쨌든 바다에도 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도. 그러니까는 이게 하루에 5천 마리씩 죽는다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들이 특별히 나는 몰랐는데 그 여자들 샴푸나 그 린스 같은데 이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대네. 그런 것들이 여자들 쓰는 어떤 샴푸나 어떤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 때를 벗겨내고 이러기 위해서 그냥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빨리 깨끗하게 하려면 많이 그냥 그냥 한두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니고 인류가 사용하니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 네?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야. 바다로 들어가면 조그만 고기가 그걸 먹고 또 조금 큰 고기는 이거 먹고 큰 고기는 이거. 사람들이 하루에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들을 잡아먹는 새들이 이 플라스틱 이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오염으로만 봤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도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욕심적인 세상,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세상 속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갈되고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야.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뭐 샴푸를 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분명히 그 모든 죽어가는 모든 생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세상 나라의 제사장. 이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었던 모든 환경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세상이 살아나게 돼 있어. 누가 하나 사는데 우리는 나 하나인데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면 반드시 세상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시간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점심